욥기서 23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짓고자 합니다. 욥기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일일이 반박하며 논쟁을 반복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소망을 접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욥이 지금까지 계속된 그 친구들의 권면을 적합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면 원망이나 탄식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며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친구들의 말이 전적으로 부적합하다,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자신이 계속 원망하는 이유가 고통이 탄식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탄식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탄식을 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욥의 상황에서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너 회개하라, 겸손하라, 이러한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욥은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선택한 그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욥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크신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그 섭리를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자 하는 그런 욥의 강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방향만큼은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탄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장 큰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그 말씀 속에서 참된 해답을 찾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친구들로부터 정죄와 비난도 들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그 인생의 여정과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 본질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전체를 아주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자신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욥은 그 이후에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한탄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온전히 다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따랐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했음을 의미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앞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기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었습니다. 욥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에 반박한 것입니다. 자신은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고 소중히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며 이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